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우리 승리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나만의 나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이 말입니다. 나병 환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로 적혀 있습니까? 바로 나만의 나병입니다. 나만의 나병. 그래서 핵심 구절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게 오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아람 나라, 아람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훨씬 크고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강성한 그런 나라였었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나아만이 살던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자기보다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힘을 가진 사람이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대 장관.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의 실제 권세는 자기 위에 명예직과 마찬가지인 왕만 있을 뿐이지 실제 권세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런 자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실제적인 권세나 권력면에 있어서는 자기 위에 높은 왕이 분명히 위치해 있긴 하지만 군대 장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실세 중의 실세가 바로 군대 장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람 왕이거든요. 아람 왕에게 존귀한 자다 이 말은 아람 왕으로부터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기도 하지만 아람 왕으로부터도 귀한 대접을 받는 자가 나아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군대 장관이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왕으로부터도 심히 존귀한 자로, 그러니까 존귀하다라는 말은 존경받을 대상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존귀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나아만이 실세 중에 실세인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아람 왕으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는 자가 바로 나아만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인물이 나아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위치로 봐서는요 실세 중에 실세이고
권세가 중에 권력가이고, 그 다음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나라 최고 통치자인 왕으로부터도 존귀함을 받는 자가 나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위치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그 나라와 자기의 위치로 봐서는 어느 누구도 부러운 게 없는 자가 나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가 어떠한 그 위치까지 있었는가 하면, 언제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전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이전에, 과거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던 자가 나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병 환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위치로 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고 권세 중에 권세가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는 위치만 왕 아래에 있을 뿐이지 왕과 같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병이 걸렸다. 성경 바뀌기 전에는 문둥병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은 그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해서 요즘은 번역을 나병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나병으로 바꿔놓은 건데, 이 나병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병이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 받은 자가 걸리는 병이 나병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위치에 있어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아니한 권세자요 권력가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놓기 가장 꺼려하는 병이 나만에게 걸린 나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입장에 있어서는 세상의 권력도 권세도 명예도 가지고 있는 부도 나병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얼굴을 내놓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 나만의 나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만의 위치로 봐서는 그 어느 것도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고함 칠 수 있는 위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고, 부로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게도 부러움을 사지 않을 만한 부도 누리고 있는 위치가 나만의 위치였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내놓기 힘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나만에게 가장 꺼내기 힘들고 내놓기 꺼려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병이 나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나만의 위치에서 보면 이 나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돈, 권세면 권세, 명예면 명예, 그 어떤 것이라도 그를 높여줄 수 있으니까 내 병만 낫게 한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전체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권세가가 누구에게도 내놓기 싫은 가장 천벌 같은 나병이 나만에게 임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만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만의 나병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14절에서 나타나잖아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차질 않아요.
나만의 입장에서는 천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내려놓기 힘들고 사람에게 내어놓기 힘든 부분이 나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나만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을 내어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기 나병의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병의 회복이었는데, 그 나병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면,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나병이 회복되었는가 하면, 나병을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4절에 가보면 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나만은 이스라엘은 정말 약소국이고 아람은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무력으로 집어삼킬 만한 힘이 있는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위치에서 보면 정말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그의 모습을 보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의 위치로 한번 가보세요. 나아만은 자기의 나병만 회복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그에게 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나만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장 꺼려했던 부분, 가장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싫은 부분, 이러한 부분을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깨끗하게 나았는가 하면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 그 덕분에 나아만은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행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바라보는 것 같은 괘씸한 나라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아람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많은 음식이나 이런 사람들을 뺏어가고 침략했던 그런 모습이 있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을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봐서나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의 모습으로 봐서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한 모습인데 그 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더니 그의 나병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하는 나만의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나만의 나병을 회복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거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거나 그의 철천지 원수 같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진해서 왔는데 어느 누가 칼을 들고 죽인다 할지라도 뭐 별다른 이유가 달지 않을 만큼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나병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나 엘리사의 입장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꼭 질문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나아만의 나병을 회복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나아만의 나병을 회복한 이유가 뭘까? 저만 궁금해하는 건 아닌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도대체 왜 나아만의 나병을 회복했는가 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은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나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5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렇게 됐죠. 나만의 고백을 보세요. 나만의 고백.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자기의 나병. 즉 말하자면 나병은 그 당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적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거나 이런 자만 걸리는 병이 나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병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라면 이방신을 따랐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가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나아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은 지금 누구만 고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있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나병을 회복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병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천벌이라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나병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군대 장관의 입술을 통하여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므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다라고 15절에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방 군대 장관인 나만의 나병을 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저를 따라오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만의 나병에 집중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어린 소녀도 지금 자기
나만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 그 앞에 있으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노예인 어린 소녀도 지금 나만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 있으면 당신의 병이 낫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도 나만의 나병을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만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나만의 아내는 나만의 나병을 낫기를 원할까요? 안 낫기를 원할까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와 나만의 아내. 그 다음 보세요. 아람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귀한 자 나만의 나병을 낫기를 위해서 뭘 적어줍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조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읽어봐도 모르겠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모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와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이라 하면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북쪽의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마리아도 나왔잖아요.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강대국인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군대 장관을 보내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입장.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트집을 잡아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해오거든요. 그러면 약소국은 그거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무력으로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고 그냥 삼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봐서는 지극히 당연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뭘 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가요? 여러분들 옷을 찢을 때는 어떤 때에 성경 속에서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노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타낼 때.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릴 수 있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나병을 회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나병을 낫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저를 깊이 따라오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왜
그 나만의 나병을 회복하게 했는가 하면, 왜 회복하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지자의 위치가 무엇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2절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린 소녀의 믿음을 확정하기 위하여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요 이 지금 말씀이 기록된 이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나아만이 그의 나병이 회복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갔을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소녀예요. 이 소녀. 제 말에 지금 이해하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고 권세 중에 권력가고 가장 위치 중에서는 왕 다음에 군대 장관인데 그가 만약 나병을 낫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가장 죽음의 척결 대상의 1호가 이 소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확정의 말을 한 자의 믿음의 확정을 하기 위해서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린 소녀, 볼모로 잡혀갔던 노예 소녀,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노예 소녀, 어린 소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군대 장관을 깨끗하게 낫게 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돌아본다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나라를 동원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장관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 이 말씀에 이해를 할 수 있고 믿음의 확신이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철천지 원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그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눈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 왜 나만을 살려주는지를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왜 그러한 철천지 원수를 살려서 돌려보내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만의 나병을 회복한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철천지 원수 같은 군대 장관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나만은 나병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나만은 자기의 나병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내에게 수종들은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3절에 나타나지 않아요. 군대 장관의 위치였다면 자기 아내의 수종들은 작은 어린 소녀의 말에 귀 기울였겠습니까?
귀똥도 안 듣죠. 그러나 나아만은 자기의 가장 수치스럽고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병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소식을 그 어린 소녀가 전했음에도 귀담아 들은 것이 나만이 했던 역할 중에 가장 귀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조서를 받아낸 것이 나아만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많은 헌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병만 해결되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준비한 헌물이 뭐였는가 하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것은 그 당시 군대 장관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총동원해서 자기가 마음의 헌물을 준비했던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입장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잘하고 중요한 것을 행했던 것이 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한 나아만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1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만 11절 12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게 바로 나아만의 생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나아만의 생각이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러니까 높이 있는 사람일수록 참모진을 잘 둬야 됩니다. 참모진도 등달아서 나만과 똑같은 화를 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 현 상황을 볼 때요,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은 사막 사이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흙탕물 같은 그런 물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이 말하는 강을 보세요. 12절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바나와 바르바는 실제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요단강에 비할 수 없는 큰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왔던 그 강물을 보면 요단 강물에 보면은 너무 깨끗하고 맑은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많은 물이고. 그런데 그가 씻는다라는 개념 하나로 봤을 때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흙탕물보다는 다메섹에 있는 그 강에 들어간 것이 훨씬 깨끗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요, 나만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흙탕물에 들어가느냐 깨끗한 물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지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 차이는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한다면 이 중에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나아만의 나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아만의 나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믿는 자의 말을 통하여 나병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믿는 자의 말은 누구의 말을 확정하기 위한 거예요? 2절 3절에 있는 어린 소녀의 말을 확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린 소녀가 말했던 그 말을 통하여 나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은 흙탕물이고 다메섹에 있는 강은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누구나 볼 때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메섹 강물에 들어가지 요단 강물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물이 누렇고 깨끗한 것은 하등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의 나병이 회복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의 나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를 통하여 나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그가 7번 들어가서라 했을 때 6번 들어갈 때까지도 단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군대 장관의 위치라면 의심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왕 6번 잠긴 거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 7번 들어가고 나오는 사이에 그의 모든 나병은 깨끗하게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회복됐다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의 살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2절 3절에 있는 어린 소녀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회복한 그 어린 아이의 살 같은 것은 어린 소녀가 믿음의 말을 그에게 전했을 때에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나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린 소녀의 믿음처럼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소녀가 확신하고 말했던 그대로 나만도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낫지 못할 그 병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되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2절 3절에 있잖아요. 어린 소녀는 엘리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확신한 것을 누구에게 전한가요? 가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나라 군대 장관에게 말한 거예요. 그 소녀는 아무리 철부지 어린 아이였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되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는 나이죠. 우리의 나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나병 같은 존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보려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모든 나병 같은 존재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나병 같은 가장 어렵고 힘든 존재를 흔적 없이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애의 살같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나병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실행을 통하여 우리의 나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천벌과도 같은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